사람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 한다면 우리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고 고운 모양도 없지만은 기억할 것은 주 앞에서 자라가야 된다. 주 앞에서 자라가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흠모할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입니다. 모든 멸시와 강고와 질고를 당하시고, 강고란 말은 우리가 좀 더 여기에 보면 슬픔이란 말도 나오는데 좀 더 영혼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고, 질고라는 말은 바로 육체의 고통,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영육간의 모든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53장 7절에 보면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침묵은 적극적인 수용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묵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어떤 죄인들이 항구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침묵이 아닙니다. 주님의 침묵은 모든 세상 것을 빨아들이는 침묵입니다. 모든 흑암을 십자가에 끌어모으는 침묵입니다. 그 주님의 도수장의 침묵입니다. 주님이 입을 여셨다면 아마 우리의 것을 덜 가져가셨을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고 도수장의 양과 같이 다 그것을 가져가시고, 부자들과 함께 무덤에 있었다. 여기에 부자들도 우리가 그저 부자로 볼 것이 아니라 행악자들과 함께 무덤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건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속죄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장 1절에 이사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마 헤아리는 고통과 헤아리는 어려움과 헤아려본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까지 하나님이 먼저 헤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강고를, 우리의 멸시를 하나님이 덜 헤아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 헤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면 이 주님이 속건제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씨로 후손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에 관한 표현은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길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에게 쓰는 표현은 상대적이지만 그의 나라가 길 거라는 것은 우리 주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온전히 이루시고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씨앗으로 삼았다는, 우리가 그 의에 동참함으로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후사 상속자가 되고 그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1절에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요, 바로 이것이 진리의 영이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놀랍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52장 읽었던 부분 첫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도 52장 15절에 보면 왕들이, 나라가 놀라고 왕들이 입을 봉하고,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잘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의 자리에 섰어요. 그의 얼굴에 상함이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놀라움은 뭐냐? 이 저주의 죽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주의 물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성도들은 저주의 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따르는 예수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들은 맞아도 웃고 때려도 웃고 굶어도 나눠주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삶은 진짜 그러한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은 달라요. 세상이 힘든 거 다 힘들어하고 더 힘들어해요. 믿는 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니 하면서 더 엄살을 부려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마땅히 고난을 받기,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엄살이 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극대화시켜요. 무슨 고난을 그렇게 당한다고 조금만 움직이면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세상 사람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없어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섬겨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저주의 무리가 두려워하는 무리가 됐고, 나중에 보면 칭찬을 받더라. 이제 칭찬을 받는 그러한 무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의로운 자가 죽음을 당하니 그가 상하고 그가 찢기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고,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이것만큼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으로 와서 모든 군왕에 입을 봉할 것이요 모든 열국에 바로 열국을 놀라게 할 것이요. 이게 이사야서의 큰 주제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열국을 놀라게 하시오. 모든 군왕의 입을 막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음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건져지고, 죄를 알지는 못하는 자가 죄를 지고 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를 우리의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의 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가 가져가신 것은, 삼으신 것은, 인때 삼는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22절 삼는다는 말은 만든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포에오라고 하는데 만들어낸다는 뜻이, 어떻게 없는 죄를 만들어내셨어요. 우리 주님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셨어요. 죄를 삼으셨어요. 그래 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없는 죄를 마치 만들듯이 자기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삶도 책임지시고 가져가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사셀 염소가 있죠. 한 마리는 죽여서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드립니다. 우리가 아사셀 염소를 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두 마리 다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졌어요. 한 마리는 성전에 가져가고 아닙니다. 두 마리 다 성전에 가져갔어요. 한 마리는 죽은 채로 드리고, 죽여서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드려요.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이제 강야에서 안수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죽음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의 삶도 가져가십니다. 아멘.
죽음도 가져가시고 삶도 가져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십니다. 생명의 속전이 되십니다.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생명의 속전을 내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게 도피성의 원리인데요. 아무리 피해도 고의로 죽인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아들을 생명의 속전으로 삼아서 아무도 돌이킬 수 없어요. 구약의 법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고의로 살해한 자는 도피성에 도망가도 생명의 속전을 내도 그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 이전에 언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430년 후에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지하지 없다. 그 언약. 우리는 언약 안에서 율법을 봐야 돼요. 결국 구약의 도피성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것이에요. 누가 구약의 도피성을 노래합니까? 왜 십자가를 노래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를 두고 장막을 노래하고 왜 십자가를 두고 도피성을 노래해요? 그것은 다 부족한 것들이에요. 왜 십자가에 지성소를 놔두고 구약의 수장의 장막을 노래하고 있어요? 왜 성전 이야기합니까? 성전은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더 지성소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속전을 주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에 보면 생명의 속전은 반세겔로, 이건 똑같아요. 부자나. 우리 생명이 반세겔밖에 안 됩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생명이 어떻게 보면 전적인 은혜 가운데 붙들린다는 말도 있고, 그 귀한 것을 반세겔로 속전해 준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는 말도 있겠죠. 이 생명의 속전, 같이 합니다. 생명의 속전. 바로 생명의 속전, 값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십자가요. 그가 하신 일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값입니다. 값. 네. 주님은 값을 치르러 오신 것이지 모범을 보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모범을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모범은 열매지 모범으로 값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건과 경건주의는 다른 거예요. 경건주의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경건이에요. 경건은 먼저 주님의 값을 아멘하고 그것이 기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혹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한 갈등이 많을 때 보면 저는 그렇게 자주 생각을 해요. 간혹은 겸손보다 교만이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겸손이 낫죠. 분명히 겸손해야죠. 그러나 세속적 겸손보다는 세속적 교만이 낫다. 세속적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래요. 쓸데없는 겸손보다 쓸데없는 교만이 낫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뭐 잘못하고 하면 나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는가 봐 하고 떠나고 그거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속적 교만도 물론 안 돼요. 그러나 너무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무 내가 평가를 해서 내가 이젠데 뭐 뭘 하겠어. 직분도 맡을 수도 없고 조금만 어쩌면 그냥 천상과 지상을 왔다 갔다 하고 천상과 지상이 아니라 땅속을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치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담대한 것은 내 자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함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3장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은 주석학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팔이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만 나타났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이것도 거의 안 믿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가 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은 특별히 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요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누굴 탓하는 데 너무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잘못은 가려야 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또 내 탓이요 하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가지고 누가 죽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다 너희들이 죽였다고 말하는 그 구약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너희들이 다 죽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셔서 다 우리 것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위로와 평강과 주님의 놀라운 손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교회에 있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또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위로하시고 뜻을 깊이 생각하게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